안녕하십니까? 안실학교 교과 해설을 고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 요한계시록 전문 연구하시는 목사님들 모시고 제10과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이상락 목사님과 유동기 목사님입니다. 하홍발 목사님은 진주에 계셔서 오늘 또 못 오시고 다음 또 다른 교회에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10과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친숙한 용어이죠.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이 이제 끝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제가 예수 믿음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고 가운데 예수에 대한을 약간 분홍빛처럼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 믿음은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이고, 예수에 대한 요 넣은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 의미를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잘 아시죠? 다른 천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가 날아가는 거.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총괄적으로 첫날 하고 둘째 날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그 다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 1, 2, 그 다음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인데요. 바로 그 앞에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서론적으로 좀 썼습니다. 왜? 서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14만 4천 그분들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면서 가는 사람인데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14만 4천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를 쭉 해놓고 나서 곧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이 그분을 저버릴 때 그분의 편에 서게 될 백성을 조금 남겨두십니다. 그분 14만 4천이에요. 온 세상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 다른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백성.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한편 세상은 오순절 이후로 나타난 적이 없는 큰 규모로 복음이 선포될 걸 막 외치잖아요. 초기 교회에 얼마나 복음 전파가 빨리 됐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세 천사의 기별은 문자 그대로 세 천사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14장 6절, 그죠?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둘째 천사는 14장 8절에 나오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9절에 나오는데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에.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1번 사명이에요. 제일 가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세 천사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이 꽤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세 천사요.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이 몇 개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세 천사 이런 그림도 있고 지구를 향해서 막 날아오잖아요. 둘째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아까 천사들보다 좀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렇게 막 기별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또 뭐 유리 같은 데 이렇게 그림으로
실루엣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이렇게요. 이건 뭐 그야말로 실루엣이죠. 옆에 흑백으로 쫙. 이 그림 우리는 건물 같은데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삼육대학교 교문에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있고요.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방금 본 천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날개. 천사가 날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나나? 뚝 떨어지니까 날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날개는 날아오기 위한 날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 수억만 광년 저 멀리서 천사가 파송되는데 그 날개 지어가지고 올라면은 수억 년 걸려요. 수억만 년 걸려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지구와 이 대기권과 하늘 사이는 이 공기 없는데 그만 찍어도 가지 않잖아요. 그래 이 날개는 우리가 이해를 돕는 날개이지 그거 지어가지고 왔다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날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날개의 효용이 좀 다르다. 이 책은 죄송하지만 제가 쓴 논문집인데 여기에 두 편의 논문이 천사에 관한 것입니다. 천사에 대해 관심이 제가 많아요. 특별히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천사에 관한 연구이고 요거는 가브리엘 천사의 사명과 봉사를 제가 제 나름으로는 아주 깊이 연구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가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셀 수 있는 천사가 있고 셀 수 없는 천사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천사는 뭐 무더기로 나타납니다. 천천만만 천사예요. 셀 수 있는 천사가 제가 세어보니까 59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9명의 셀 수 있는 천사는 세 천사의 기별의 세 천사처럼 상징적인 천사예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자,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해요. 앙겔로스라면 천사 에인절도 되고 또 메신저도 됩니다. 이 세 천사는 세상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세 천사의 기별을 누가 전합니까? 천사가 전해요? 우리가 전해요?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 세 천사는 우리를 상징하는 천사예요.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 복음과 이 복음이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세 천사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먼저 이상락 목사님께 여쭈겠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먼저. 예. 일단 그 142쪽 수요일날 세 천사의 기별란을 보시면은 첫째 문단은 이미 우리 남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세 천사는 세계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다. 여기에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프인께서 이 6절에서 말한 다른 천사, 즉 기별자라는 뜻을 가진 이 앙겔로스는 정확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 그렇게 간주하셨습니다. 증언복음 상권 288페이지에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증언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재림교회 각 기관들입니다. 각 기관들과 또 하는 사업까지도 이 셋째 천사로 상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지금 그 세 천사의 기별에서 이 천사의 개념은 물론 성도들을 포함하지만은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모든 기관도 다 세 천사에 해당이 되고 예를 들면 삼육식품도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넓게 그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단에 계시록 14장 6절을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읽어보라.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 부린다.
그런데 이 첫째 천사 기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둘째 날, 셋째 날 그 세 천사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유 목사님이 하실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나왔으니까 그 배경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교단에서는 이 삼중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전체를 또 영원한 복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영원한 복음은 명시를 하기를 동사로 말하면은 세 동사와 하나의 진술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세 가지의 행동을 촉구하는데 그 원인은 하나의 명제로 그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조사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재림전 이 심판이 가까웠고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 기별인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분석을 해보면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3절까지 포함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교관은 12절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남은 자들이 행해야 할 사명과 본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원한 복음, 창조주 경배, 심판, 바벨론의 무너짐, 짐승과 짐승의 우상, 안식일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뭐냐면 삼중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중 기별이라고 하는 말은 세 천사의 기별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의 기별이에요. 시작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함께 묶여 있는 이 쓰리폴드 메시지예요. 삼중 기별.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전해질 기별이고 전하는 주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재림 교회의 존재와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와 이 경고의 기별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 말씀을 드렸고 그 특성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성 중에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때때로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도 하고 삼중 기별 전체를 가르쳐서 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읽을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시점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전해질 기별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여섯째 나팔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 그 14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 교회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 태생적인 이야기입니다. 탄생하고 그들에게 그 기별이 주어지고 전해야 할 것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기별은 1843년과 1844년에 주어졌고
현재 우리들은 셋째 기별의 선포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세 가지 기별들을 모두 선포해야 하는데 이걸 삼중기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고 하이프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전해야 한다고 하이프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3쪽 묵상란을 좀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성도들이 악의 삼중연합 세력과 맞서서 아주 가감하게 맞짱 뜨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둘째로 악의 연합 세력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대립된 기별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적으로 이 첫째 짐승이 중심이 돼서 이 전 세계가 첫째 짐승을 따르는 이와 같은 그 입장이 될 때에 여기에 맞서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묵상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이 영감의 교훈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강조를 하고 좀 아칠까 생각합니다.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신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슨 천사가 아니고 또 짐승도 아니고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죄를 선언하는 어떤 투쟁적인 기별이 아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는 이 긍정적 의의 기별, 이것이 세 천사의 기별인데 그래서 하이프인은 말하기를 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할 때에 빼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경고를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초청을 하고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재림 교인들이야말로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백성이요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그런 같은 축복이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중심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다 했고 또 그 발 앞에는 안식일 진리를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 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 1과 2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유 목사님 본문도 읽으시고 좀 설명도 해 주십시오. 예,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을 공부할 분량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둘째 날 월요일 공부하실 내용에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다음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이것은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 떤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우리 경외한다는 한자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웃 어른들 잘 모시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잘 마땅히 이렇게 그 앞에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잘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 사이에는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존경하고 이렇게 높이는 어른이 있다면은 이제 존중한다면은 거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그 행동으로 잘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표현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여기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두 번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좀, 저도 입버릇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좀 잘못 말했는데, 심판이 가까웠다가 아니고, 사실 여기 말하면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원래 그 의미로 하면은 왔다, 자기 엘텐이라는 단어인데요. 컴이라는 그 엘호마이라는 단어에 죄송합니다. 아우리스트라는 시제인데 주로 이제 과거에 일어난 동작을 표현하는 부정가. 그런 시제입니다. 부정 시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것을 좀 그런 기계적으로 번역하자면, 물론 아우리스트 시제라고 해서 반드시 다 과거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좀 그것을 강조한다면 시간이 이제 왔다, 올 것이다, 아니면 오고 있다, 가까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왔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이 시간상 시점으로 볼 때 어떻게 되느냐.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는 않았는데 이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아직 안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은 아닌데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림 전 심판이라고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조사 심판이라고도 하죠. 그런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로 이 백성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지, 여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이 심판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 이상락 목사님께서 1843년과 1844년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1843년부터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바로 화요일 소지에 나올 그 안식일 진리를 발견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전하게 된 것과, 또 우리 교회의 이 조사 심판 교리를 우리가 깨닫고 전하게 된 것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아주 강조해서 전하는 두 가지 가르침과도 굉장히 관계가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셋째 날 공부로 넘어가 보실까요? 첫째 천사의 기별, 두 번째 강조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런 분을 잘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또 그다음 핵심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그 아주 중요한 그 논쟁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배, 예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3장에 이야기했던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을 섬길 것이냐 하는데,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 그런 경배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고 마땅하고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하고 계시록 13장 짐승에 대한 경배를 묘사해 놓은 부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것이죠. 근데 짐승은 이제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은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니까 아직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우상을 새기지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인데, 짐승은 어땠습니까? 그 둘째 짐승이 첫째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억지로 이렇게 세우고 억지로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했는데, 짐승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아주 모독하는, 참남되게 이렇게 부르는 그런 행사를 이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인데,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상응하는 말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또 거기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거기에 이제 상대되는 짐승편의 짐승의 표, 그것은 안식일 예배가 아닌 안식일 예배를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인 일요일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전은 참 신기합니다. 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어떻게 전부 다 모조품으로 대치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짐승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잘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유사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이를 해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이 서술과 또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의 그 서술이 매우 이렇게 유사하고 동일한 단어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아주 인상적이고,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또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 여기 각 시대 대장서 605페이지에 보면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고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예, 각 시대 대장서 605페이지 말씀을 아주 참 딱 정리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인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제1천사, 첫째 천사의 핵심 단어는 경배이고, 경배할 대상을 바로 잡아라 하는 거고, 경배를 하는 날을 바로 지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 둘째 천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천사는 우리 이상락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무너진 이야기예요. 예.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수요일 날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는 둘째 천사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는
이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 종교 체제를 가르칩니다. 그 첫째 문단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의 멸망과 배도를 선언하고 그것이 거짓 종교 체제임을 확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 또 음녀의 딸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바벨론을 이런 거짓 종교의 연합적인 체제로 말할 때에 그 딸들은 여러 종단들 또 교회들 뭐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8절을 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바벨론의 붕괴인데 왜 함락되고 있는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오류를 받아들임으로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성령이 떠나가면서 영적으로 붕괴되어 진리 교회까지 박해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른 이 부패한 상태가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선포, 이것은 경고의 기별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기별로서 거기서 떠나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보면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다른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미 제가 그 세 천사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천사는 하이프인이 명확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혹은 교인들이라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 그것이 세 천사의 기별이고 그 중에 둘째 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대상은 누구인가? 여기에 그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천명함으로써 바벨론에 사는 자들에게 경고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8절을 우리가 보면은 바벨론 안에 아주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변질된 그 바벨론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벨론에 있는 이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백성이라고 호청하면서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사랑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바벨론에 있는 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특별히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무슨 비평의 자세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사랑의 자세, 자비의 정신으로 그들을 그 초청하는 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하나님을 아주 진지하게 찾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경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고는 그 거절하는 자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 부름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그 희망의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천사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명확하게 바벨론 함락을 천명하고 탈출할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무슨 뜻이나 하면은 보세요. 경고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 뺏기에 대해서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그들이 참 진리를 깨닫고 탈출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걸 잘 못해가지고 중세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덮어씌웠어요. 너희 양 뺏기게 하는 놈들이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이런 어려움을 조금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 이 본문 둘째 천사와 관계해서 볼 때에 불러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친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이 기별을 증거해서 준비시키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각 시대 대정서에 보면은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 멸망과 베드로 선언하는 것과 함께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했고, 그러므로 그 음녀의 딸들은 뭐냐?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과 불법적 인연을 맺는 세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둘째 문단을 조금 더 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21장 9절이 그 근원인데요. 이 두 번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그 에페센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미래 사건을 미리 말하는 완료형 부정 그 과거 시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 사건이 그 과거 시제로 묘사되는 경우인데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를 연구해 보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런 방법을 예언적 완료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언적 완료라.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갖고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강조를 하는 이런 용법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언 완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너 혼났다. 예. 그러죠? 예. 앞으로 혼날 건데 너 혼났다. 혼났다. 라고 합니다. 예. 확실하게 내가 혼날 거다. 그런 편이죠? 예.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걸 이제 두 번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못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은 확실하다. 이것을 대못을 박듯이 박는 그런 뜻이라 생각합니다. 148쪽을 거기에 넷째 문단, 다섯째 문단에서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교회가 세상의 철학 및 이교의 간섭과 타협합으로 생긴 거짓 교리를 진로의 포도주 혹은 음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국가의 권력과 결탁하면은 이 영적 간음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생긴 거짓 교리를 음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성경의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을 유리하는 것, 또 성경의 모성을 부인하는 것, 또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는 것,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 신성성을 주장하는 것, 영혼 지옥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묵상란에는 149페이지에는 유신록
유신론적 진화론까지 포함을 시키고 또 수정된 윤리 이런 것들도 다 바벨론의 포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나 하면은 이 천지 창조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기 바벨론의 진로의 포도주에 해당된다고 오늘 이 교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윤리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동성애입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포도주 진로의 포도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바벨론의 완전한 붕괴가 언제 끝나나 하면은 은혜 시기가 끝나고 일곱째 재앙 때 일어날 그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의 이 타락, 지금 여기 말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과거의 것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미래에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이 기별은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한 경고인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 가운데 거한다는 아주 강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외치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즘 우리 교단에서 잘하잖아요. TMI 활동을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교제를 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잘 그 선교적인 형성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또 시간에 우리 재촉을 받기 때문에 셋째 천사, 마지막 천사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이 본문은 여기 있고 의미를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14장 9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되니까 표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짐승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도 이제 그 포도주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구약의 배경을 찾아보면은 예레미야 25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51장 7절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어떤 데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오고 17장 같은 곳에서는 음행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방금 전에 우리 이상락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음행의 포도주를 이제 자꾸 마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벌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주체가 이렇게 마시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 좀 다릅니다.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근데 여기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언급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특별히 섞은 것이 없이 부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섞은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고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음료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비싸기도 하고 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순수한 포도주 100% 포도주를 이렇게 다 마시는 일이 늘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료수처럼 마실 때는 아주 연하게 타서 거의 물처럼 해서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그 도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율을 높여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더 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 많이 취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포도주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섞은 것이 없는 아주 100% 포도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의 성격도 어떤 것인가 하면 매우 엄정하고 강한 그 최고의 그 강도의 그 형벌과 심판이 쏟아질 것을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섬기고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해놨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고난의 연기가 헬라어로 에이스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시대들의 시대들 안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옥의 유황불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계속 뜨거 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막 영원 무궁토록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는 뜻인가? 여기 대해서 아까 남 목사님 좀 설명해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주시죠. 예, 앞에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신약의 아이온 또는 아이오나스 아이오논 이런 말과 구약에서는 올람이라고 할 말인데 다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영원은 한자를 빌어가지고 썼기 때문에 길영, 멀원, 길고 먼, 끝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은 그런 면도 일면 있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불 할 때는 영원한 불,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영원한 불 같으면 아직도 타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태우는 영원한 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까지였냐면 다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영원한 불은 일정한 기간 동안을 말하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를 1차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 영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불에 타겠다, 유황불 있다. 우리가 뭐 한 70년 동안 죄 지어가지고 막 억만년 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무자비 하시지도 않잖아요. 탈 때까지를 그 결과가 완전히 연소될 때까지, 멸절될 때까지의 불을 영원한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각시의 대쟁투 요 마지막 부분을 우리 목사님 중점적으로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무서운 죄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죄악에 관한 이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또 어찌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야 한다. 13장에서 그 짐승을 숭배하고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표를 받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피해야 될 일인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막 불과 유황의 아주 좀 끔찍한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심으로써 정말 그 짐승 경배하는 일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심정이 여기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 모든 가족들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편에 서기 때문에 당한 모든 박해와 서러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끝나는 심판이 온다는 것도 우리에게 참 영원한 복음이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료 인간들이 그런 불과 유황의 고난에 빠지는 그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또 열심히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래서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점적인 그 중심을 이해하였습니다. 자, 불갑을 또 우리는 시간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라는 부분을 우리 이상락 목사님이 이제 총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언의 신의 말씀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 천사의 기별에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가 우리 남 목사님이 서론에 이야기할 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만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역동적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의미를 좀 강조를 하면은 첫째는 이 세 천사의 운동이 얼마나 다급하게 급속히 퍼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신속성을 이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천사가 날개를 이래 펴서 활동할 그 무대가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천사의 기별은 세계적인 주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기별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나라가 지금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운동이 힘을 잃지 않고 아주 전진할 것을 나타내는데 세 천사의 기별은 정적인 기별이 아닙니다. 이 공중에 나는 것을 표현이 된 것은 아주 동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는 마지막 성도들의 출현이 이 지상이 아니라 공중,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아주 생각하면 은혜가 있는데요. 10장을, 계시록 10장을 보면 확실합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모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센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놀라운 교단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건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확실한 기별을 갖고 전 세계적으로 역동적으로 전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새 천사처럼 전 세계를 향하여 웅비하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누비면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는 훌륭한 마지막 천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그 참 아름다운 참이죠. 예. 우리 새 천사 여러분과 제가 천사가 아닙니까? 새 천사로 상징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내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경배하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짐승에 표받지 말라. 다 종합하면 뭐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서 진노의 포도잔을 받을 무리에 서지 말고 너희 동료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빨리 불러내라. 이것이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빨리 하라 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사이에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 마지막 생명을 얻는 무리에 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 우리 간단히 공부했지만
자주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을 거의 외우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천사에 관한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제11과 시간에 뵙기로 하고 여러분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